신학과 인문학 두 번째 강의 시작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죄의 확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피조물인 아담은 자신의 한계,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한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과 같지는 않은, 하나님과는 다른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에 있었던 아담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죄라는 참혹한 결과로 왔고, 그때부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저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되고 서로 탓하죠. 심지어 뱀하고도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렇게 죄는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즉, 모든 관계는 기본적으로 쌍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있고 너가 있고 주는 것이 있고 받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이 있는 거죠. 물론 그 관계는 모든 관계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양방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두 불완전한 존재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우린 첫째 언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언어는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오해 속에서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 중에 과연 얼마나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해 속에 존재합니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관계의 한계고 관계의 한계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철저하게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저와 저희 집사람은 부부라는 관계 속에 존재하죠. 그래서 서로 싫으면 끝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 부부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러한 쌍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도 사람,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쌍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쌍방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훼손이 되거나 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일방적인 주체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 은혜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둘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을 했다고 칩시다. 한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다른 한편이 용서를 해준다고 칩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발견되는 흥미로운 게 용서를 해줘도요, 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관계는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가 여전히 싫다고 하게 되면
그 관계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쌍방적인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좋아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 혼자 용서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관계의 출발이었고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오히려 나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부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은혜의 가능성은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사람 사이에서는 부부 사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그게 참 힘든 게요. 용서한다고 해도요. 용서가 말이 용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뭔가 이렇게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관계가 악화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시대착오적인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인 관계였던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오히려 어찌 보게 되면 남자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러니까 남편의 의지에 의해서 관계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아내의 행동은 이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요. 어찌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가능성이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 인간의 특권은 사라졌고 죄는 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고 우리는 종교나든지 그러니까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윤리도덕이나 이걸 비롯한 모든 삶의 원리에서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교회에 적대적인 사람일수록 경우에 따라서 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웃기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결벽증 환자 같은 사람들, 텔레병 같은 사람들, 아주 편집증적인 결벽주의자들.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목사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이게 교회의 죄고 기독교의 죄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죄라는 문제는요. 종교의 영역, 기독교의 영역이 아닌 보다 보편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회가 어떤 개념이 없다면 그 사회는 존재할 수 없겠죠.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말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없고 죄에 대해 심각성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회는 말 그대로 절대 강자만이 약육강식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사회일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어떤 사회도 그 사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뭐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의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죄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사회, 그 공동체를 파괴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가로막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죄라는 개념은 교회 밖에도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의 영역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죄라는 게 뭐냐? 뭐 여러분 들어보셔야겠지만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인 이유,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이 없는 이유는 인간의 원죄 때문에 존재로서 이미 내 자신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극복할 수 없고 그렇게 죄를 극복할 수 없게 되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 이런 것을 원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반적인 지성인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원죄에 대해서 자꾸 이게 부정적으로 따지게 되고 원죄에 대해서 자꾸 원죄라는 것을 이렇게 떨쳐내려고 하는 원죄라는 것의 개념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연속성과 인지 능력의 한계를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제가 주변에서 경험했었던 어떤 사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인 해석이 좀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한테는 이 사건이 원죄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큰 영감을 준 사건이어서 좀 오픈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얘네 아버지가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이셨는데 엘리트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구급 공무원 이런 게 아니라 옛날에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 상대를 나오시고 미국 유학을 가셔서 경제학 박사까지 밟고 오셨던 아주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걔네 그래서 이제 되게 잘 나가셨는데 유능한 분이시고 잘 나가셨는데 그 친구 아버지는 승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누락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막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조직이나 이런 관변 이게 조직이 좀 커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새로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네 아버지와 같이 계셨던 동료들은 다들 어 그러니까 한 자리씩 하셨어요. 그러니까 직급으로 말하면 차관급까지는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한국이 성장하던 시절고 하니까 뭐가 많이 생기니까는 다 차관까지는 가셨는데 내진 차관급까지 가셨는데 걔네 아버지는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제 친구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 할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걔네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이셨는데 그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게 군사 독재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야당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는 장관이 못 되고 하여튼 그렇다고 제 친구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자기 할아버지는 군부 독재 정권에 맞서는 아주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때문에 승지 못하는 자기 아버지는 일종의 피해자였던 거고 자기는 좀 일단 억울함? 맞아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저와 비슷한 옛날을 경험하셨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조금 감이 쉽게 오시다.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다녔어요. 그래서 약간 술만 먹으면 약간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제 인생에 이제 중요한 반전이 옵니다. 그 말만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걔네 할아버지를 친일파로 규정한 거예요. 왜냐? 걔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만주국에서 관리를 지내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걔네 할아버지는 친일 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하여튼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하여튼 무지하게 까였어요. 그걸 보고 제 친구는 완전히 이 멘붕이 왔습니다. 수십 년간 자기가 믿어왔던 신념이 어느 날 와르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졸지에 자기는 친일파의 후예가 된 거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이렇게 막 하던. 여러분, 저 이게 대학교 때 그 친구 때문에 막 귀로하던 모습을 봤는데
아, 전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예화를 여러분들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원죄라는 게 과연 무엇냐 이거.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그건 내 죄가 맞아. 근데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원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거부한다고 해야 되나요? 원죄라는 걸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원죄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나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라는 존재, 우리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라는 개별의 모든 존재는 과거에 있던 많은 것들이 연속성상 속에서 존재하는 나거든요. 제 친구가 아,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뭐 하여튼 뭐 걔네 할아버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뭐 걔가 이거 볼 일이 없겠지만 뭐 그래도 걔네 아버지가 그 시절에 물론 공부를 잘하셨지만 뭐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조차도 그 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나 누릴 수 있었던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배움의 기회조차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공부를 할 기회조차도 없던 시대에 걔네 아버지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걔네 아버지가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지위에 올라갔고 물론 거기서 더 올라가지 못했다 한계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가능성은 걔네 할아버지의 지난 날과 무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제 친구는 뭐 하여튼 친일파의 후예라는 꼬리표를 달고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존재로서의 원죄를 전 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친구의 예와 같이 우리는 다 모르잖아요. 그쵸? 그 친구는 민족문제연구소라는 이상한 데서 그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할아버지가 젊어서 만주에 계셨던 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만주에서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자신의 뭐 원죄 이거 뭐 일단 자신의 그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좀 쉽게 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 할아버지랑 별로 다를 처지가 아니었던 만중구 장교 출신 박정희 연락에 까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저는 원죄라는 개념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드린,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요. 하여튼,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전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다일까요?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것 때문에 가능했는데. 우리는 좀 원죄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 이 원죄라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우리한테 남아게 있게 되죠. 그럼 이 원죄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잖아요. 그렇죠? 전 이 부분이 되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원죄가 생겨났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1대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리스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로 아담의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순간 그럼 그리스도의 구속은 십자가와 부활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거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대표성이 그리스도의 대표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 진영, 신학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영적인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기독교의 다른 진영에서도 이 점을 부인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개혁주의 전통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듭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이 출발점이었던 아담 한 사람, 마침표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등가는 죄와 구원이라는 또 하나의 등가를 형성하게 된 거고 이것을 특별히 개혁주의에서는 언약 신약으로 설명을 하면서 전적 타락과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의 거듭남, 이 거듭남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우리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개인주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럼 너의 죄, 네 문제 네가 해결해라고 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신 우리를 모두를 대표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그분이 열어놓으신 영생의 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